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시절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의 영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한계에 부딪혔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면 충분하여 어떤 인생이든지 불러내시지만 그러나 불러내셨을 때 그들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을 몰랐고 또한 그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누려질 수 없는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그들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나 칼이나 기근의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 그 인생이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 광야에서 할례를 받아보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켜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은 마시며 인생은 살았지만 그 광야 인생이 그들에게는 전부였다는 겁니다. 40년 다시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닌데 그들은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죠. 첫 번째는 우리도 그들처럼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 같은 안타까운 영적 상황에 그 환경에 위기에 위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들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더 영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들은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40년으로 끝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이미 부르셨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에 가두어져 있었던 모세를 불러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그들이 얘기를 본보기로 삼고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거나 불평하거나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만하면 살만하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주할 만한 인생도 없거니와 인생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는 그 한계 안에 부딪히지 말고 삶을 살아갈 그 힘으로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삶을 살아갈 그 힘으로 하나님을 부여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이 소진되지 않게 하시고 불타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리고 전투를 앞에 둔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발걸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자고. 그리고 그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과 똑같은 장면으로 그 어떤 것도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안 간다 못 간다 안 한다 못 한다 했죠.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는 여호수아의 그 영적 상태에 걸맞는 은혜를 주셨죠. 보여주셨죠. 그러나 안 간다 했던 모세나 가겠다 했던 여호수아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똑같더라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든 부르심은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든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따를 줄 모르는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나 자기의 어떤 변화되지 않은 재성의 열매를 거두는 상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나 더 놀라운 세계를 보지 못하여 안 간다 못 간다 하면서 따랐던 길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다루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순종하고자 해요. 더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불려주고자 했던 그런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기회든지 간에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하고,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 부르심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며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거 하나, 똑같다는 거 그거 하나.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자꾸만 주지시켜 주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 그들이 앞서가면 너희들은 따르기만 하면 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물이 멈춰서게 될 것이고, 물이 쌓여지게 될 것이고, 그 물 안에 세례를 받아 지나가게 될 것이며, 이제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앞서 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살이에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권세가 필요한지는 그거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는 지금 뭘 할 수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그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전쟁 앞에 두고 힘을 좀 더 빼볼래? 할례가 그런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작정 기도는 내가 삶을 살아왔던 내 삶의 힘을 내가 의도적으로 빼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이 새벽기도가 여러분 평생의 새벽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얼굴만 여러분 보면 믿음이 떨어지지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오늘이 22일째예요. 벌써 3주가 지나갔어요. 100일 작정 기도도 별게 아니에요. 5분의 1이 싹 지나가 버렸어요. 아유, 근데 여러분, 이번 이 100일 작정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하루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루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새벽만 왔다 가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뭐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것도 있고 살아야 될 것도 있는데, 저녁만 되면 우리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냐? 밥 먹고 자자. 아마 이렇게 패턴이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패턴이 돌아가다 보면 우리 세 가족 중에 언젠가 저한테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요. 우리 교회 오고 나서부터 인생의 시간표가 엄청 빨라졌다. 이게 뭐가 오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고, 안 하면 마치 지옥 가는 듯한 분위기고,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뭐 빨리 지나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석을 해줬어요. 인생의 시간이 빠른 게 아니고 주님 만날 날이 빨리 다가오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그 필요성은 의도적으로 내가 마치 이 그릇에 하나님 것이 담겨지기 위해 내가 새하여지고 낮아지고 비워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기존의 삶을 다 살아가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뭘 바라고 뭘 소원하고 뭘 기대하는 마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과연 그럴까요? 내가 뭔가 해결돼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담겨져야 될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일어난 원흉을 알고 계시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그 깊은 뿌리를 제거하고 싶으신 건데 그것이 어제와 같은 기도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나에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듣지 못한 음성을 들을 기회고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기회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를 기회죠. 그렇죠? 그러면 따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어제와 같은 따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뭔가 작정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덤벼들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다 놓게 하셔서 어제와 같을 수 없는 비워짐, 어제와 같을 수 없는 내 기도의 시간, 어제와 같을 수 없는 내 삶의 준비됨, 그 은혜가 담겨질 때 예전에 그렇게 시간이 내버려졌던 시간이 구원을 받듯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전에 내 문화와 습관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시간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시간. 내 인생이 나의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방향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면 충분하고 그 부르심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합니다.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만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의 인물들의 얘기를 보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기회를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한계, 그들의 약점, 그들이 놓쳤던 것,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될 것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적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그 음성을 들을 기회를 저버리며 사는 건 아닌가?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한데 그 음성을 듣고서도 여전히 내 고집, 내 선택, 내 결정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따를 수 있지만 내 변화, 내 성숙, 내 인내, 내 거룩, 내가 하나님을 더 닮고 예수와 연합할 나의 변화부터 하나님은 깨하기를 원하실 텐데 그걸 놓친 채 뭔가 인생에 필요한 것만 채우고 역사만 바라보고 능력만 구하며 나중에는 나의 죄에 쓰임 받고서도 사사로 쓰임 받은 기도원이 자기의 그런 죄성에 걸려 넘어져 변화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충분한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 나라 보지 못한 채 안 간다 못 간다 했다가 나중에 그 부르심 앞에 따라가 봤더니 내가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건 아닌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면 충분한데 모두에게 공이 똑같은데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인물들의 그 한계에 나도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 말씀 보면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공이 등장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사레이 빌이라는 주석에 보면 여호수아와 주님의 군대 대장의 만남은 모세와 기드온이 경험한 여호와의 사자와의 만남을 비견할 수 있다. 세 기사에는 유사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인명보도 커미션 리포터로 알려진 양식화된 장르를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보도에는 전형적으로 인간과 신의 만남, 경배 또는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반응, 지정된 구체적 임무, 또한 신적으로 제공된 확신이 포함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가지 요소가 공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가 그 만남 앞에 나의 두려움의 반응이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 있고, 네 번째는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그분이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그 이사야 반응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어떤 분명한 만남 속에 네 가지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인데 모세의 경우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기드온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수아의 경우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나 기드온이나 여호수아, 물론 이 세 가지 경우를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의 5가지 경우 중에서 순종하며 따랐던 경우는 이 3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전에는 음성을 듣지 못했고 들었으나 따르지 못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 4가지의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기드온처럼, 여러분 기드온이 부름받을 때 기드온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적국의 위협에 두려워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밀이나 보르 같은 걸 타작을 하잖아요. 이런 밀, 보리 타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농사를 안 지어보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타작기라는 게 있어요. 다다다다 돌리면 그 이렇게 타작기 위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보리단과 밀단을 올리면 그 나달들이 다 이렇게 걸러 뜯어내지죠.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해봤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해봤습니다. 그 볏짚 가루가 날리는 그 까끄롬 아세요, 여러분? 거꾸롬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까끌까끌 거리는 거. 아유, 그때 무슨 샤워 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 일주일 갑니다. 깎으러 온 게. 그런데 그 기도원이 지금 그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 타작을 요란하게 하면 뺏기잖아요. 미디안이 와서 뺏어가니까 어디서 타작을 한다고요? 포도주 빨른 틀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예요. 보리를 기계로 못 뜯으니까 뭘로 뜯는 겁니까? 손으로 이렇게 딱 숨어서 뜯다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방금 불렀잖아요.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큰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나는 지금 뺏길까 봐 숨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 부르심의 장면 속에서 모세는 모세에게 걸맞는 모습으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게 걸맞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만남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만난 사람들은 다 이제 두려움의 응답을 하게 되죠. 두 번째가 경외하는 두려움의 응답. 모세 선포합니다. 그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기도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반응은 두려움의 반응이지만 자세는 조금씩 다르죠. 모세는 두려워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기드온은 죽었다 생각하고 고백했는 자포자기했는 하나님 아니라 그러시고, 여호수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땅에 내려 엎드려 절하고. 참,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영적 상황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면 충분하나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나 어떤 은혜를 더 추구해야 될지를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구체적인 인물을 위한 임명이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작정하고 뜻을 구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인내 은혜가 지켜지게 하시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나, 그러나 그 걸어갈 길에 구체적인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 길을 조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물을 얘기하신 다음에 하나님 그분이 다시금 확신을 주시죠. 신적인 확신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구체적인 확신까지 주시면서 한 절 한 절 여러분 읽어볼 때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 특히 미디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디안이 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그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그 상태도 나는 일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용사여라 부르셨고, 또한 확신을 주실 때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수가 아무리 많든지 너가 한 사람을 치듯 그들을 상대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 기드온에게
용기와 믿음이 더해졌을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 삶의 관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나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그에 합당한 응답으로 나를 불러내실 것이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길에서 나로 하여금 또한 믿어지게 하셔서 더욱 확신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부르신 것이면 충분한데 오늘 내가 오히려 고려해야 될 것은 나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듣고 일을 행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가. 즉 어떤 역사를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나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속에 기어이 나의 죄성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그 사사의 얘기를 보면 안타까운 사사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기도원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다 뭔가 불완전한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을 세우실 수 있었지만 기도원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그 사사의 영적 질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각 사사들마다 안타깝게도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 음성을 들으려 하거나 그 음성을 따라가려거나 그 음성에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그 능력으로만 대적 세력들을 쓰임받고 버려져 버렸어요. 자기 욕심,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가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원의 한계, 모세의 한계, 안 간다 못 간다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날 찾아오시면 안 가면 안 되더라고. 나는 갈 마음 없는데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안 가면 안 되더라고. 근데 그때 가니까 이런 세계가 있구나를 뒤늦게 알고 일찍 올걸.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 자라면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철이 좀 들고 나니까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게 뭐냐면 한 번쯤은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버님 목회 주변에 그 시골에 목회하셨던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50대 중반이나 60대의 부름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뭔가 50대 중반, 60대 그 부름에 준비해서 온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 부르심이라도 하나님 날 만나주셨고 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빨리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부르심이구나. 나도 저렇게 늦게 강제로 불림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왕이면 빨리 가야 되는 길인데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분들은 그 나이 때라도 모세를 부르듯이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이 있었어요. 그 시골에서 교인 10명, 5명, 자기 가족. 근데 그 목회에 지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분들에겐 감사가 있었지만 젊은 저로서 인생길을 출발할 때 나도 저렇게 강제로 부름을 받아서 가야 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 날 부르셨다면 그 길을 걸어갈 것이나 내가 분명히 확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날 부르심이 없다면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확인하려고 했던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마침내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는, 물론 아쉬움은 더 빨리 부르심에 쫓아갔더라면
여러분을 못 만났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다른 곳에서 더 귀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만났겠죠. 만났을 겁니다. 우리는 만남을 피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목표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인생의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수준, 어떤 상태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그것이면 충분한데 그 부르심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에 음성을 들어야 되면 알지만 음성이 안 들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줄 알지만 주야로 묵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빨리 나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부르심이 확인되게 하실 때, 그리고 그 부르심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실 때, 그러나 오늘 우리 영적 상황에 따라 그런 어떤 한계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